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수감사절 이 기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는 그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와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우리가 재발과 악화를 막을 수 있는데 오직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을 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저렇게 삶의 변화된 삶을 살구나,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의 책 하나님과 팬데믹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똑같이 구태연한 다툼, 똑같이 구태연한 얄팍한 분석과 해결책만 나오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돌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가 초조해하며 자리에 앉아 마냥 기다린다면 기존 세력이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만몬은 매우 강력한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몬은 돈신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는데 하나는 돈신과 하나님 여호와 신입니다. 돈신을 섬길 건지 여호와 신을 섬길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것은 이 탄식의 시기를 기도와 소망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갖도록 비전을 갖고 현실을 나란히 붙잡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교회의 분열과 일탈, 세속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또 나 자신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6.25 전쟁에 참여한 참정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6.25 전쟁 후유증으로 이 오른손이 구부러져 가지고 오른손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집에 5살 먹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마 그 의사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매일 감사를 100번 이상 하세요.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을이 됐는데 가을에 감이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살 먹은 그 아들이 바구니에 있는 감을 아빠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아들이 이렇게 주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이 쫙 펴졌어. 내가 그 간증을 읽고 나서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구나. 감사. 이 어느 교회에 감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 집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 아멘, 아멘 하니까 이 목사님은 주일날 원고를 다 적어가지고 그 원고를 보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일 앞에 앉아있는 감사 집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그 원고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다른 줄을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도시의 도지사와 유명인들이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감사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불러가지고 집사님 오늘 예배를 기도실에서 드리세요. 대신에 집사님 거기서 성경도 읽지 말고 거기서 제 설교도 그냥 귀로만 듣고 이 지리책을 줄 테니까 이 지리책을 열심히 읽으세요. 왜 혹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밖으로 나올까봐. 여러분 지리책은 보면 다 줄잖아요. 거기 이 영국이 어디 있고 미국이 어디 있고 바다가 어디 있고 길이가 어디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설교를 까먹을까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목사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기도실에 옆에 성전 그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지도책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쯤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까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아주 망쳤어요. 설교를 끝나자마자 아니 감사 집사님 뭐가 그렇게 할렐루야 감사 아멘하다고 소리쳤습니까? 당신은 인간이 아님으로써이다. 그랬더니 이 감사 집사님 이야기 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 지리책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연안의 바다 깊이가 10,000m라는 말에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했는데 10,000m나 되는 깊은 바다에 나의 죄를 던졌다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와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조건을 찾으면 지리책을 읽다가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1603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위에 오르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교도, 쉽게 말하면 청교도의 신앙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달에 102명이 작은 배를 타고 그러다가 메이플라워 덤선이라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2달 동안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11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럼 매사추set츠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를 그들이 프리머스 항구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얼마나 추위가 심하고 혹독하고 식량 부족과 풍토병이 많았는지 존 카버 지사를 비롯해서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새 지사로 선출하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개척적인 정신으로 농토를 농간해서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선한 인디언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경작법을 배워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도와준 그 선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절을 지냈어요. 그들이 곡식과 과일과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서 3일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전례가 되었습니다.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리, 그 다음에 밀, 추수하잖아요. 그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라든가 과일을 또 추수하면 또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삶은 제가 보니까 감사 신앙이더라고요. 감사 신앙. 땡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생활했는데 이 마트나 몰에 가면 뭐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판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데 산 사람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그 베이직이 바로 감사구나. 감사. 감사를 시작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원망 불평하면 불행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건 있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은 참 감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 감사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원래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을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원망, 불평, 핑계거리를 찾았어요. 야, 하와야, 너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얘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담아, 너 어찌하여 그것을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네, 우리 와이프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세포의 거의 90% 이상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알고 모르면 지금 자범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는 한 5만 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긍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감사치 않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감사의 인생은 천사의 노래고요. 원망, 불평의 노래는 마귀의 노래입니다. 원망, 불평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행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죄악이 다가온지 아십니까? 원망, 불평에서 다가왔어요. 이 세상에 왜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아세요? 원망, 불평을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하면요,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가요. 왜냐하면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면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와 가난도 원망, 불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는 항상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저주의 결과였던 거예요. 감사치 못한 거에서. 그래서 아내는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 뭘 원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못 살겠어, 남자가. 네?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자기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다스리고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주의 결과로 나가온 감사치 않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자씨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에게 계속해서 뭐 원하고 원한다. 그거를 이게 저주의 결과로 감사치 않는 결과로 다가온 것이구나.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남자씨 여러분들도 아내를 막 다스리려 하고 그리고 자기 손아귀에 놓고 막 주장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 왔거들랑 이 저주의 결과로 내가 감사치 못한 삶 가운데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굉장한 아주 지독한 근시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안경을 써야 되고 또 돋보기를 써야 한대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써야 되고 멀리 볼 때는 꼭 안경을 써서 그래서 돋보기와 안경을 항상 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안경집이 강철로 되어서 항상 무거워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 항상 그랬는데 한 번은 미러키에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설하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저격하는 암살자가 있었어요. 슈 랭크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바로 앞에서 총을 쐈어요. 그런데 여기를 맞은 거야. 왼쪽에. 이 안경집 강철판을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이 총알이 뚫고 못 들어갔어. 왜? 강철 안경집을 맞고 총알이 비껴나간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이 안경집이 나는 귀찮아서 항상 이 원망거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사 조건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내 생명을 살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우 짐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소중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루즈벨트 안경 같은 무거운 짐을 가슴에 간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짐이 나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거운 짐,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안경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좋겠어요. 내 남편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무거운 짐, 이 안경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요. 과부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이 그 십자가를 잘 접으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도 갖다 주고 그리고 좋을 때도 있어요.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있어요. 감사 조건을 찾아보세요. 감사 조건을 찾으면 너무너무 감사 조건이 많아요. 미국에 어떤 분이 어떤 컨설트 이 유명한 그 사람에게 왔어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자살할까 생각합니다. 왜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종이에다가 제가 불러준 것을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당신 아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당신 아들, 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당신 직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당신 어디 아픕니까? 아니,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쭉 감사 조건을 적으니까 감사 조건이 100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감사 조건이 없습니까? 아니, 많은데요. 뭐 자살할 것 같아요? 자살해야겠어요? 아니요,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한없이 감사 조건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훼 쯔드게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야훼 르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야훼 라파, 우리 영혼육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야훼 이레,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야훼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야훼 로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야훼 삼마,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따라서 볼까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따라서 할까요?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 가슴에 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걸 첫 번째 감사해야 돼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뭐가 좋다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럼 천국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를 기뻐하셨는지. 제가 보면요, 여러분 자식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뭐가 여러분 기쁘고 행복합니까? 응? 신지씨. 다 태어나자마자 뭐가 기쁘고 감사하죠? 그냥 자식이니까 기뻐하고 감사. 네? 우리 이제 주성들 정우 뭐가 감사해? 그냥 자식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태어날 때 기뻐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낼 때 언제 택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한 자세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하니까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내 자녀로 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 시장에 가면 사과를 이렇게 사는데 사과를 좋은 거 택합니까? 나쁜 거 택합니까? 목사님, 나는 그 집 장사가 잘 되게 썩는 사과만 택해가지고 사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좋은 거 택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 마음에 든 사람 택했어요? 마음에 안 든 사람 택해서 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선택해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뭘 감사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이유가 아빠가 엄마가 나를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나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가 못났어도,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많이 주지 않았어도 나를 낳아준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친부모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부모이셔. 여러분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대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의 찬양 아시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어놓고 너희의 친부모이신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가 갈 때 인도하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를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일강이 철렁철렁할 때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지 않게 그 바로 공주에게 인도하셔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다 돌아가신 고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부모가 되어서 택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멕시코 어떤 마을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거기 가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이 많대요. 그래서 여행 안내하는 분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렇게 온천이 나오고 냉천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원망불평합니까? 에? 여기 따뜻한 물에서 이 빨래를 하고 차가운 물에서 싹 헹구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분 하는 말이 비누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비누가 없어서. 감사를 찾을 것 같으면 감사가 많은데 원망 불평을 찾을 것 같으면 그 온천 냉천을 준 걸 감사하지 못하고 비누가 없어서 원망 불평한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따라서 할까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목사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난 잘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확증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몸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은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봐요. 여러분 이 일반적인 태양, 그 다음에 공기,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건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데 두 아들이 있어. 그런데 한 아들은 특별히 사랑을 가. 왜 그럴까요? 병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꼭빼 닮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아빠에게 순종을 잘하고 아빠를 사랑해. 특별히 사랑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부모 말을 순종도 안 하고 부모에게 한 번도
사랑 고백도 안 하는 아들한테 부모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은 이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응? 따라서 볼까요? 엄마 아빠. 아니, 다 따랐어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최고입니다. 좀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돼. 아들아, 딸아, 너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비록 그 아들이 장애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그 말하면 그 아들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우리 부모는 나를 귀한 존재로 보는구나.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요, 얼마나 기뻐하시냐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볼 때마다 나는 너무 마음이 뭉클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내가 고난이 나가고 어려움이 나가면 두 손이 불끈 힘을 주고 그 고난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이 용기 백배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원래 재앙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다가오들랑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거기 보십시오.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따라서 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 그래,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혼자 살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무인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져요.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햇빛을 막아주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었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단계를 구원받은 단계라고 말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단계를 물침내 단계예요. 또 성령 세례의 단계예요. 그러자마자 구름 기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단계. 첫 번째는 1단계가 구원받은 단계. 이 성전 뜰의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 성전 뜰의 신앙이에요. 성령님과 깊은 동행이 없어요. 우평 강도 같은 사람이죠. 예수여, 당신이 하늘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만 받았어요. 성전 뜰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신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진행하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그래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광야교회의 단계, 광야교회의 단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교회를 거쳐야 돼요. 거기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하죠.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만나를 줬잖아요.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아, 광야를 지나가는데 말씀의 떡만 먹고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시험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순탄하게 광야를 지납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의 시험이 있어요. 환경의 시험이 있어요. 이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뜰의 신앙 구원의 단계, 7 금초 때 성수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단계, 만나를 먹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시험의 단계, 이것이 바로 이 광야교회의 단계, 성수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 지성수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떡인 것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는 사는데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 네? 또 광야교회를 지나기는 지나는데 광야교회 가운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사는 사람,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문 7장 9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조변 석계처럼 아침 저녁으로 변화물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으라고 오늘 나왔잖아요. 너희는 알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인도하셔요. 신실하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그 신명기 7장 13,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따라서 볼까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지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없는 거 가지고 원망불평했는지. 행복의 문은요,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행의 문은 원망불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예수 믿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일반적인 감사도 많이 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이렇게 자유의 나라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 감사하시고, 비록 건강은 별로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사 조건을 찾고 찾으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감사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일에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보고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복잡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부터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여 주님 안에서 감사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하겠사오니, 감사할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가정 속에서 부부 가운데 아버지 자녀 가운데 원망 불평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말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움으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